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에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려 보라.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저희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레스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 같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악과를 취한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에 누구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이지만,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그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죄 안에 율법 아래 마귀에게 속박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차면은 갈라디아 4장 4절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서 속량해 주신다, 율법 아래서 건져 주신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처음에는 다 어둠이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 주관자인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예속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둠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빛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 빛이 뭔지, 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르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둠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음이셔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스러운 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스러운 소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른전에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어둠이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또 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가 된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고, 무엇이 죽어요? 어둠이 죽는 거예요. 어둠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은 오르포스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줘요. 하나님 없는 그런 마음은 나 마귀가 주장하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마음이에요. 모든 불의에 속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이 세상 것에 온 마음이 다 잡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편에 가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받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증한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119편 105절에 보면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증거한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이 다윗이 증거한 거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 발의 등이란 뭐냐? 내가 다니는데 어디로 다녀? 후절에 보면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어요. 뭐가? 말씀이. 말씀은 곧 뭐예요? 빛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빛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등은 뭐냐? 나의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영혼에 빛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전에 있던 어둠이 물러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물러간다 이거야. 죄 사함과 죄 씻음과 육정몸 죄의 몸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예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 뭐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그런 사람이 성령은 뭐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데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서 주인이 되시고 내 영혼의 어둠을 밝혀서 죄의 삶과 죄의 씻음이 일어나고 마귀와 멸함을 받게 되고 죄가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걸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3절과 17절.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는 영이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영이라는 히브리인들은 르아우, 헬라인들은 뷰노마, 영어로는 스피릿. 바로 바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셔서 이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요. 영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 곧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무익한 juk, 악한 생각, 죄의 본성,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육적 몸과 죄의 몸이 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랬죠? 육신의 것들이 끝이라는 거예요.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익한 육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의 속성으로 되는 거예요. 빛의 속성. 빛,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해 증거했어요. 참된 주인은 그 하나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자, 하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 오르포스, 하나님의 빛, 생명. 그 빛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태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곧 빛이고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빛과 생명은 곧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다 알아. 왜냐면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 내면을 아주 확 그러니까 빛비침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좋아요. 빛을 뭐예요? 어떻게 뿌려주셔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11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목적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를 연합해서 한
소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온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 뿌려주셔. 뭘 뿌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873쪽 요약시편 873쪽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라. 저는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러니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은 곧 다윗의 길에 뭐예요?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셨다라는 말은 먼저 빛을 받았어요. 다시 말은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그런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을 뿌려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을 뿌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빛을 뿌려받았다. 이 복음 전하는 왕종호 목사가 증거하는 이 모든 증거의 말씀은 곧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우리 듣는 모든 식구들,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서 각처에서 불러서 한 가족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뿌려주셔요? 빛을 뿌려주신다. 말씀을 뿌려주신다. 이 말씀과 성령을 아까 내가 너희 이름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뭐? 이 말씀이 다바르 히브리인들은 다바르 헬라인들은 로고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이 곧 빛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4, 35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신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예요?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뭘로서 나왔다고요? 말씀과 성령과 빛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 왜? 말씀과 성령과 빛, 곧 여호와 하나님과 이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을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야. 성령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야. 그래서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우리의 거룩함과 의롭다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존재다. 그걸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영 안에, 곧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이지, 성령이지 육신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엄지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았다 라는 것은 바로 이게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는데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서 새로운 인격,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모든 것이 깨끗한 마음, 디도서 6장 15절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우리가 빛, 바로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누가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제자가 그 선생, 스승보다는 높지 못해. 그러나 그 스승과 같이 온전케 된 자, 완전케 된 자는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인격적인 그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만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내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처한 그런 모든 상태가 어둠 가운데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모든 불의한 일과 우상숭배하는 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심판을 당할 그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해놓고도 이 선악과 취하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도 마음이 아프셔서, 왜?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선악과 취하게 되면 정령 죽는다, 이 말에 책임질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책임지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에 사람들을 보고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악과 취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선악과 취하는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에 하나님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아담 안에서 타락했던 하나님 되려고 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영원의 속죄의 피로서 씻어서 다시는 죄가 주장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뿌려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뭐 구린내라는 거예요. 죄인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번쩍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로? 전도자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야. 빛을 뿌려주시는 거야. 빛을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홍 같고 진홍과 같은 더러운 죄가 창고라는 그런 마음에도 눈같이 씌워지고 양털같이 씌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죄사함이 뭘로 준다? 선물로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영혼을 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빛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죄사함을 받아서 정직하게 된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고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19편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고범죄를 범치 않도록 나를 말이지 사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죄 용서받잖아요. 그런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지는 거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시되 여기 11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아까 기도 중에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빛, 곧 말씀을 뿌려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내 백성아 하나님 전체적인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돼.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정착이 되고 내 마음에 기억이 되고 왜냐면 예레미야 31장과 또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가 율법을 두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서 어둠이 죄가 마귀가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육신이라는 안목적인 이세의 자랑인 모든 사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한대.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밝아져. 거룩해져, 깨끗해져, 의롭게 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 기쁨이 생겨, 기쁨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평안이야, 평안. 에이레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요. 이 평안을 너에게 지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마음에 주님 삼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빛을 뿌리고 또 마음이 깨끗한 정직한 그런 자에 대한 기쁨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평안의 대명사야.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참 모든 것이 다 뭘로 돼 있어요? 팔라보라. 이 헬라인들이 팔라보라 그러는데
비유로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 집약을 해보면 참 하나님 자신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네피시 하야, 생명이 되는 거, 산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은 삶이에요. 생명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친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아주 우리를 살러 오셔, 거처로 삼러 오셔.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이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로 삼고 26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부재였어야 그걸 깨닫는 되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빛을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예수님이 와서 계시고 성령님이 와서 계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이 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빛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라고 했어요.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고? 자기 백성들 보고. 왜냐면 백성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리고 빛이야. 말씀이야. 이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내 대언자가 되려는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런 사람은 삶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 달라. 구별됐어. 이제는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착한 삶이고 언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실을 보고 그들의 불의하고 어둡고 죄에 있는 그 모든 삶의 더러움이 다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는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나니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부끄러운 것을 알고 입을 막고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빛비침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빛비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6페이지.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하나님은 사람들 보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소금은 참 유용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거예요.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야.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드러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이 우리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함이 되시는 거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산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 그런 상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왜냐면 말 아래 둔다라는 것은 한 달란트 받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묻어놓는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비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사실을 말과 행실로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등경 위에 두라니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을 갖다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 라는 부사를 사용해요. 이러므로 그 다음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성령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안 받은 것처럼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한테 나타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나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되도록 빛을 비추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이 일이 결국은 뭐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야? 빛을 비추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왕정호 목사가 예수 사랑 시온교회 개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사랑 시온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건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서 세우신 거예요. 금은방으로 걸려 떨어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안이 뭐예요? 내가 어디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딴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먼저는 저를 빛을 비춰주셨고 저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뭘 비춰요? 빛! 말씀을 비춰서 그래서 한 식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100쪽.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면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다음 대에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뭐예요? 접근하도록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초청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분이 여기 31장 1절과 2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방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다 칼에 죽인 자랑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의 칼에 죽인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렇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온 세상 가운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옛사람 시온교로 돌아오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의 하나님. 옛사람 시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 이게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나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얻었거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라는 시온교회 성도들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빛을 발했다! 라는 것은 뭐예요?
빛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요?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빛의 아들들, 빛의 딸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의 뭐가 되기를 원하셔요? 가족의 아버지가 아빠가 되길 원하셔요. 로마서 8장에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죄 씻음이 일어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놀라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얻고, 다시 말하면 빛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빛에 다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생명의 빛에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시편 18편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죄에서 스스로를 지켰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 길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시편 18편 22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법과 도와 율례와 규례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성령 말씀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시편 이사야서 34장에 보면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네 곧 레마의 말씀이나 로고스의 말씀이나 법과 도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곧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빛비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 빛을 받게 되면 빛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 생명이야.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약동하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기린도를 노하해 주신다. 이 말씀해 주신다. 우리 속에 오셔서 시편 56편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3절. 하나님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성령님. 페이지 8, 구약 841조 13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띠띠움을 받았대. 시편 18편 3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다니게 하시리니, 다니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다요? 사람이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지키심으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만 완전하게 지키시지 사람이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킨다면 뭐예요? 실족해서 넘어지고 죄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시편 119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실족지 않게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러잖아요. 12장 14절에 나를 쫓고 따르는 그런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46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신다. 그런 분이셔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으셨느냐? 이 실족이라는 말이 범죄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케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쫓도록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빛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랑 시옷교회 성도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결속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연합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된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왜 거듭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난 곳이 이제 우리가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빛을 비치는 누가 밝아지냐?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 예수랑 시온교회 가족들이 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바울사도가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넘어가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이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야. 빛의 속성이야.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걸 나타내 주셔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그것이 의로움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실, 완전 이런 것이 다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빛의 속성인 진실이야. 진리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 믿는 사람 속에 뭐가 된다? 실제되는 거야, 실제. 팩트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은 암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천국하고 남이야.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는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의 대상이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 나의 모든 삶의 요정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성령님께 의뢰되어져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지 돼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서가 너희가 믿음 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에 악을 미워하시는데 저도 악을 미워합니까? 악을 좋아합니까? 질문해봅니다. 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이 바울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고 듣는 것을 우리 속에서 책망하신대요. 그러나 이 책망받는 것이 다 뭘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여기 에베소 5장 13절에서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들은 자기 잘못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셔요. 이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 잠자는 그런 가운데서 깨어서 돌이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책망받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지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체와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께 드려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의로서 왕노릇하시는 이런 삶이 곧 빛으로 행하는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또 빛이야. 이 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로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옛사람 시험께로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옛사람 속에 온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일터 위에, 그리고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 위에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그리고 북한과 열방과 희열민족을 엄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